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금요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울부짖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가이드대로 인도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간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득당해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안 반가워하시면 김기보 목사님 저희 교회 오면 똑같이 제가 반갑습니다. 저는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형용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리스타트 교회가 로얄레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캐롤튼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규보 목사님께서 또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저희 이전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고요. 또 이전하는데 헌금도 같이 여러분이 도와주셨고요. 또 마음을 담아서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우리 김기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에 불러주셔서 제게 주신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과 본분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께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이 시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에는 한 3월쯤 되면 아름답게 피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블루보넷이라는 꽃이 이렇게 피지요. 저희 집은 그 꽃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 꽃이 피기만 하면 알러지다 이렇게 낭만 없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해마다 텍사스에서는 3월 정도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가에다가 차를 주차해 두고 그리고 그 블루보넷 앞에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블루보넷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게 하실까? 사실 저는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마이너스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쁜 식물이 있을 때도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집에 죽으러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뭐 토마토, 뭐 허브, 깻잎, 상추, 저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랑으로 가꾼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제가 만지기만 하면 그렇게 지는지 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 나갈 일정이 생겼습니다. 9년 만에 제가 가족과 더불어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한국 방문을 준비를 하다가
한편으로는 제가 백야드에 심어놨던 그 식물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유난히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뜨거운 텍사스 햇볕 아래에서 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3주 일정을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을 하고 저희 집에 딱 돌아와서 식물들을 딱 봤는데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하나님이 물 주셨나 봐.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저희 집 백야드에 있는 식물들이 저절로 자란 것일까요? 아니지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달라스 지역에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식물이 자라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 농부라.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땅으로 비유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줄 때 그 땅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셨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명예 문화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었고요, 자기의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치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땅에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씨앗들을 심어서 농사를 잘 지을 때, 수확을 아주 잘 맺었을 때 농부는 저 농부 아주 능력 있는 농부야,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어딘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농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가지고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요, 큰 가지를 내고요, 공중의 새들이 거주할 만큼 커졌다. 자, 그런 비유예요. 많은 분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겨자씨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엄청나게 성장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 당시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를 다루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자, 제가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 자라면은요, 겨자 꽃을 피우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겨자꽃은 제가 사진을 또 보내드렸죠. 이 꽃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입니다. 뭐라고요? 들풀이라고요. 이스라엘 도처에 있는 산이나 이 평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꽃이라는
들풀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민들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한 농부가 그런 흔한 들풀을 자기의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겨자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겨자꽃을 얻기 위해서 겨자씨를 사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밭에 나가면 천지에 깔린 것이 겨자꽃이에요. 그냥 후두둑 따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내 밭에다가 심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땅을 다 뺏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소작농이 됐고요. 그나마 땅이 있었던 사람들도 땅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좁은 땅에서는 땅의 효율이나 열매의 가치를 따지면서 식물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값이 나가는 식물들을 심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한 땅에다가 길에 널려 있는 들풀을, 특별하지도 않고요, 흔하디 흔한 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정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저 귀한 땅에다가 겨자씨를 심습니까? 아니, 값이 나가는 포도나무나 아니면 올리브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도 모자를 판국에 왜 그 땅에 저 들에 깔려있는 들풀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들풀을, 저 가치 없는 들풀을 옮겨다가 그 밭에 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할 때는요, 겨자씨를 귀한 땅에 옮겨 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심으면 다른 씨앗을 그 땅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땅을 낭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는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받아서 주인의 밭에 옮겨 심겨진 거예요. 들풀로 있을 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꺾어버린다고 해도, 누군가가 짓밟는다고 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들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주인의 땅에 옮겨 심어지고 그 밭의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돌봤기 때문에 달라진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쓸데없이 옮겨진 들풀에 불과하고요, 그 주인은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는 주인의 밭에 심겨졌다는 이유로 주인에게는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텍사스에 왔을 때요, 코스코에 갔더니 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텍사스는 과일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그 당시에 이 딸기를 좋아했던 저희 아내가 이 딸기를 장바구니에다가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텍사스 딸기 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초콜릿에다가 디핑을 해서 먹겠어요? 딸기 향이 나는 채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달라스에서는 뭐 한국 품종의 딸기다,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의 맛있는 딸기다 하면 그거 굉장히 귀한
취급을 받지요. 여러분, 겨자씨를 밭에다가 옮겨 심었다고 해서 그 겨자씨가 귀한 딸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여전히 겨자씨일 뿐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들에 가서 따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의 밭에다가 심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 겨자씨가 특별해서 다른 겨자씨들 중에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 선택해서 밭에다가 옮겨다가 심은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가 주인의 밭에 심겨진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심겨진 것이고요.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귀한 가치를 주인의 밭에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와 선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주인의 땅에 심겨진 그 겨자씨는요, 그 들풀 속에서 저 좀 보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먼지도 붙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밭에 심겨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특별한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겨자씨가 주인의 땅에 옮겨 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주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요, 오로지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겨자씨의 가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가치는 절대로 주인과 분리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들풀과도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심기우게 된 것은 그 이유와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낸 일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반짝이고 먼지가 묻지 아니하며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쓸만하구나, 그래서 주인께서 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 심어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이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범죄하고,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들풀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옮겨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땅에 겨자씨를 가져다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들풀을 심으려고 자기의 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값어치를 따졌다면 포도를 심어야 했지요. 효율을 따졌다면 올리브 나무를 심어야 했지요. 그런데 들에 있는 겨자씨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으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결같이 죄인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고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행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행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행했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성실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인의 밭에 심겨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 죄인, 창녀,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소경,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들풀과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세력과 힘으로 시대를 바꾸려고 하셨다면 대제사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놓으라라고 하셨을 것이고요, 집권층과 권세 잡은 자들, 똑똑하고 열심 있는 자들,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겨자씨 같은 나를 이 땅에 심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셨다, 주께서 괴수인 나를 품어주셨다,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밭에 심어주셨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유대 문화는 명예문화라고 했습니다. 체면 문화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잘 짓고 잘 수확을 할 때 전문가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그 들풀을 주인의 밭에 심은 농부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밭에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받은 그 들풀들을 옮겨다 심은 그 농부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것이 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들풀과도 같은 우리를 주인의 밭에 심기 위해 감당한 대가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들을 다니며 들불과도 같은 인생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병 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며 그런 들풀과 같은 존재들을 한아름 찾아 품에 안고 오셨습니다. 들풀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경안하신 뒤에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밭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들풀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들풀이라고 부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들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딸이 4살 때일까요? 인형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데,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한 사모님이 자기 딸이 가지고 놀고 있었던 인형을 하나를 물려줬습니다. 핑크색 토끼 인형이었는데 저희 딸이 깡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굉장히 그 인형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몇 가정의 손을 걸쳐서 온 낡고 때탄 더러운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 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인형을 사준다고 해도 이제 빨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아빠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버려라 라고 해도 그 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보는 인형과 제 딸이 보는 인형은 같은 인형이었지요. 그런데 같은 인형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한 가치와 저희 딸이 정한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낡고 낡은 누더기 인형인데 저희 딸에게는 다른 어떤 인형을 가져다 줘도 바꾸지 않는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가치라는 개념은요, 참 특별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은 언제나 비싸고 사치스러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그 가치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비싸다고 해서 그게 귀하고 싸다고 해서 그게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차 문을 많이 열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릴 때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목사님 또 저랬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막 닫아줘요. 저는 제 차를 누가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제가 사역하는 내내 가지고 있었던 제 손때 묻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만들어준 선물이나 자녀들이 손으로 써준 편지나 그림들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에 불이 나면 자기는 가족 앨범만 가지고 뛰쳐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왜 가족 앨범을 가지고 나옵니까? 집안의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저는 앨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 심을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옮겨 심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계속 붙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주님의 이 밭에 심어 놓습니까? 내가 가치를 부여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귀하다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몇 점을 맞았느냐, 내가 어떤 대학 출신이냐, 내가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은 얼마냐, 내가 어떤 집, 어떤 학군,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세상은요, 우리의 커리어와 내가 이루어낸 일들에만 가치를 두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주시고, 너는 지금부터 가치 있는 자야. 왜냐하면 이 천지의 창조주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걸 증명했자니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를 위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조롱을 감내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야. 네가 무엇인가 빛나서가 아니야. 다른 들풀들 중에서 네가 유난히 먼지가 안 묻어서가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가치를 준 거야. 이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들을 안고 제가 엉덩이를 투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아유 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귀하지. 아들이 무언가를 한 게 없습니다. 내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가치가 입증된, 주님의 죽음으로 입증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날 같아도, 모든 것을 다 내가 망쳐버린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내일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귀하지 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현실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드러낼 것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낼 것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가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다. 나 하나님 선택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도에게 이야기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여 주님 앞에 고개 떨구게 만드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